용당골의 천도제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듯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긴장한 주민들은 집 앞마다 조용히 연등을 달고 여리는 널떡 할머니가 남긴 저승굿 무복을 꺼내 들며 떨리는 손을 다잡았습니다. 무복에 붙은 낡은 술을 쓰다듬던 여리는 오래전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혼이 맺히면 길이 막히고 길이 막히면 다시 되살아나기도 한다. 그게 기야. 강철이는 아무 말 없이 여리를 지켜보다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의 손 안에는 잘 말린 골담 촉꽃이 쥐어져 있었고 그 꽃의 은은한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가섭스님은 이승과 저승 사이를 잇는 천도의식을 위해 향로의 위치푸게 리듬, 진원의 주문을 되뇌이며 차분히 준비했습니다. 북소리가 첫 울림을 낼 무렵 마을 저녁에 하늘에 걸린 붉은 연등들 중 하나가 갑자기 꺼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검붉은 안개가 들이닥쳤고 멈춰선 시간 속에서 팔척기의 실루엣이 서서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운은 단순한 악기운이 아닌 오래된 원한의 소용돌이 같았고 그 중심은 왕의정이었습니다. 홀령은 그의 몸으로 파고들었고 왕의 눈빛은 서서히 사라지며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강철이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골담초의 기운을 품은 몸에서 순식간에 푸른 수기가 피어올랐고 그의 손끝에서 하늘을 가르는 번개처럼 성광이 솟았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리는 차분히 널떡 할머니의 무복을 걸쳐 입고 화덕차사 소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다른 결심이 만들어낸 긴장감은 마치 칼끝이 맞닿은 듯 서늘했습니다. 강철이는 여리의 의식이 시작된 걸 보자마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가 또다시 희생될까 두려웠고 그 두려움은 곧 야광주의 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철이의 몸 안에 깊이 잠들어 있던 야광주는 여리를 향한 그의 마음에 반응하듯 푸른 성광을 뿜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의 힘이 아니라 사랑이 깃든 신기의 울림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은 그의 몸을 경로로 삼아 교차되었고 이 순간부터 모든 운명의 실타래는 마지막 방향을 향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마치 누군가의 숨죽임처럼 긴 정적이 흐른 순간 연등 하나가 또 꺼지며 두 번째 홀령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철이는 야광주의 힘으로 팔척기의 기운을 밀어냈고 순간 팔척기의 몸에서 타오르는 듯한 붉은 기운이 휘몰아치며 하늘로 뻗어갔습니다. 진동하는 땅 위에 여리는 고요히 명패와 부적을 태우며 화덕차사 소환의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번들거리는 안개 속에서 나타난 이는 바로 널떡 할머니의 홀령이었습니다. 흐릿했던 얼굴이 점점 또렷해지며 여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고 여리는 눈물 섞인 숨결로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팔척기의 몸에서 또 하나의 홀령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100년 전 용당골을 지키다 희생된 장군 청금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와 애증, 고요한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굳게 담은 수문처럼 무겁게 열렸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땅, 이 백성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 왕은 나를 버렸고 역사는 나를 지웠다. 오직 나만이 기억하고 있다. 연종대왕의 군령 하나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게 했는지. 장군의 고백은 들판을 울렸고 그 진동은 강철이와 여리 가섭스님을 잠시 숨죽이게 했습니다. 이때 왕의정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그는 오래전 조상들의 죄업을 알고 난 뒤부터 매일 새벽마다 기도와 참회를 멈추지 않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장군의 홀령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든 죄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부끄럽고 참혹했던 왕실의 죄를 끊어내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이 시대를 원한의 굴레에서 풀어주시옵소서. 청금이 장군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팔척기와 함께 움직였던 또 하나의 홀령의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풍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익숙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기운은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풍산은 어딘가에서 다시 귀로 태어난 듯 옛 기억 속의 의복이 아닌 피로 얼룩진 홀령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서자 땅이 흔들렸고 죽은 자들의 한숨이 바람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면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풍산의 홀령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대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그 발걸음마다 검은 연기가 일렁였고 하늘은 금세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죽은 자의 한이숨이면 바람도 울음을 삼키는 법이었습니다. 강철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수기를 끌어모았고 여리는 마지막 남은 부적을 손에 꼭 쥔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풍산의 입가엔 여전히 익숙한 미소가 떠 있었지만 그 속엔 차갑고 낯선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철, 넌 여전히 인간을 지키려 하느냐? 저들이 너를 어떻게 내쳤는지 잊었느냐? 그의 말은 저주이기보다 오랜 친구로서의 슬픈 설득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인간을 믿은 것이 아니라 여리를 믿은 거야. 그 하나면 촉해. 그 말과 동시에 강철의 손끝에서 푸른 수기가 응집되어 검처럼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인간의 따뜻함과 기억, 그리고 사랑이 담긴 기운이었습니다. 풍산은 그 기운을 정면으로 맞으며 한 걸음 물러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끝까지 너와 함께하마. 그 순간 풍사는 자신의 혼령을 찢어 팔척기의 본체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팔척기의 원호는 광기와 증오로 이루어진 불덩이 같았지만 풍산의 혼령은 그것을 정면으로 껴안았습니다. 두 혼이 부딪히는 찰나의 순간 대지는 갈라지고 하늘은 천둥으로 요동쳤습니다. 여리는 부적을 꺼내 휘날렸고 가섭스님은 진언을 외우며 팔척기의 사념을 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강철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마지막은 그 자신의 선택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가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야광주의 기운을 끌어올렸고 자신의 존재를 불사르듯 모든 수기를 손끝에 모았습니다. 하늘은 갈라졌고 마지막으로 떨어진 푸른 번개가 그의 손끝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슬픔을 끌어안은 듯한 찬란한 성광이었고 팔척기는 괴성을 지르며 풍산의 혼과 함께 소멸해갔습니다. 강철은 몸을 지탱할 힘조차 남지 않은 채 여리의 품에 안겨 무너졌습니다. 그의 숨결은 가늘었고 야광주의 빛은 희미하게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어. 그 말은 긴 밤의 끝자락에서 겨우 건져낸 생의 한마디였습니다. 여리는 오열했고 가섭스님은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로 강한 바람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한 고요가 찾아왔고 그렇게 절정의 시간은 막을 내렸습니다. 며칠 후 강철은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은은히 비치고 있었고 그의 곁에선 여리가 눈을 붙인 채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손끝엔 그를 잃지 않으려는 절실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여리의 머리칼을 쓸어내렸고 그 움직임에 여리는 눈을 떴습니다. 강철아. 그녀는 속삭이듯 그의 이름을 불렀고 강철은 천천히 웃었습니다. 살았네 나. 그 짧은 말에 여리는 다시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들 곁에 작은 창문 밖으로 하얀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이 천도의 나비라 부르던 그것은 모든 것이 정화된 땅에만 내려온다는 전설이 깃든 존재였습니다. 왕은 스스로의 무력함과 조상들의 죄업을 깊이 반성하며 궁에서 물러나 전국의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비제를 철폐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자들의 이름을 새긴 제단을 세웠으며 각 고을마다 어쿤을 위한 제례를 이어갔습니다. 조정은 새로운 질서와 정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과 여리는 모든 것이 끝난 후 널떡 할머니의 옛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허물어졌던 초가를 꽂히고 부러진 담장을 손수 세우며 이승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혼을 거둔 자라 부르며 존경했고 아이들은 여리를 차사 언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강철은 물을 깃고 땅을 일구며 이무기로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배워나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 두 사람의 혼례식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왕이 직접 내려준 기와집 앞마당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고 여리의 손엔 널떡 할머니가 생전에 만들어주었던 작은 꽃신이 들려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잘 살게요.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고 바람은 조용히 그녀의 치맛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날 밤 강철과 여리는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약속했습니다. 이 생에서 아니 앞으로의 모든 생에서 함께하자. 강철의 말에 여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 훗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날이 오리라는 걸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아닌 삶이 되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